제10절 근심 걱정을 줄이려면 나무가 바람을 안 타게 하려면 가지를 쳐줘야 하는 것.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으니 가지를 잘라주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마찬가지로 일념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연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번뇌와 업장이 소멸되고 불보살의 가피를 잊게 된다. 일제시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있던 분인데 조선 사람으로 당시 의사가 되어 보니 좋은 직장에 훌륭한 규소와 결혼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목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커지더니 목둘레로 번지는 것. 그리고 얼마 후에는 목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음식은 물론 말도 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당시 의사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자부심에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의 조그마한 총기 하나를 치유 못해 말도 잘 못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으며 고통 또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다 보니 인생을 포기 사살하기로 결심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와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 폭포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했으나 팔이 떨어지지를 않아 몇 번을 실패하고는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 목 놓아 울고 있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울다가 그만 실수로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용케도 절벽에 나뭇가지를 붙잡아 대롱대롱 매달린 것. 그때부터는 조금 전까지 죽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아픈 목이 터지도록 사람 살려요 하고 고함을 쳤으나 하지만 그 깊은 산중에 인적이 없고 폭포의 굉음에 묻힌 그 소리를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의사 불연이 있었던지 창안사에 사시던 스님이 우연히 발견하여 구조가 되었는데 겨우 올라와서 한다는 소리 죽게 내버렸지 왜 나를 살렸느냐며 원망을 하는 것. 그래서 창안사 스님이 천우 사정을 들어보고 말하기를 그거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으려고 하네 그래요. 스님 그러면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스님은 그를 절로 데리고 가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주고는 이 안에 처방이 나와 있네야라고 하는 것. 아이고 살았구나 싶어 열심히 읽어봤지만 거기에 종기치료 처방이라는 글자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스님을 다시 찾아가 따졌더니 스님이 말씀하시길 이 사람아 여기 나와 있자는가. 물에 빠져도 불길에 둘러싸여도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모두 구해주시겠다고 적혀 있자는가. 헌데 그따위 종기쯤이야. 그러니 잔소리 말고 관세음보살이나 열심히 부르게. 열심히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서 약을 주실 걸세. 별다른 방도가 없었던 그는 죽기 살기로 관세음을 부를 수밖에 몇 날을 침식조차 있고 연부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정말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서 목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문득 깨어서는 스님에게 뛰어가 말했다.
스님, 관세음보살이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약은 안 주시던데요. 하니, 자네는 벌써 치료가 돼 있지 않은가? 병이 나은 사람이 약을 먹어서 뭐하겠나?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모구 종기를 살펴보니 딱 지가지면서 종기가 낳고 있는 것이다. 그 길로 출가하여 큰 스님이 되신 것. 이처럼 불보살의 가피를 입으려면 모름지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일념으로 절이든 연불이든 주력이든 기도 참선이든 말이다. 일념으로 연불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업장이 녹아내려 갖가지 근심격정이 사라지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졌던 괴로움도 사실 별게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얻었다고 좋아했더니 원래 있던 것이고 잃었다고 슬퍼했더니 본래 없던 것이었더라. 첫째가 업장 소멸이었고 둘째는 복덕을 부지런히 쌓아야 가을이면 들녘이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의 모습이었던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자면 걸음을 내는 이른 봄부터 시작해 잠시도 쉴 틈 없이 콩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복락을 누리려 한다면 선근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농부가 종자를 잘 가려서 벌레 먹거나 미숙한 종자는 버리고 속이 찬 알곡만을 파종하듯 악의 종자는 미리 가려내어 아의 마음속에 싹트지 않도록 단속하고 착한 마음을 품고 선한 습관을 몸에 길들여야 한다. 더운 여름에 농부가 김을 매며 잡초를 가려내듯 때때로 자신을 점검하여 남에게 악업을 짓지 않았나 참여하고 악습을 제거하면 모르는 사이 벼들이 쑥쑥 자라나듯 나날이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훌쩍 자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생명을 도와주며 남의 것을 힘 안 들이고 빼앗으려 하기보다는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베풀어주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보다는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드는 말을 하며 남을 시기 질투 비방하여 실패하게 하기보다는 잘 되기를 염원해 주고 이렇게 쌓은 공덕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실천해야 된다.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항상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일거수일투족에 항상 부처님의 행을 기준으로 삼아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그렇지 않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고는 삿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그에 따른 과보, 악과를 피할 수가 없는 것.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구니가 침범하는 법. 그러니 윗단방에 혼자 지내더라도 마치 수만 명의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듯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남들이 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가르침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아 행동해야 할 것이며 대중들의 가보운 정서에 유행이나 모방 근거 없는 유언묘에 동요되지 말아야 한다.
옛말에도 사필규정이라 했듯이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또한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 삿된 길을 가는 자, 편법에 동성하는 자는 잠시의 쾌락이나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두려움이 그의 추위를 맴돌고 결국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나날이 몸을 바르게 하여 선한 행동을 하고 말을 바르게 하여 칭찬하고 위로하며 정념 일념으로 기도 연부를 정진한다면 우리도 분명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지금 모습 그대로 열애인 것. 이상으로 3편 제10절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